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13에서 22절입니다. 구약 406페이지 룻기 4장 13에서 22절입니다. 룻기 4장 13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두 종류의 상태에 늘 그렇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누구도 예의가 없는데요. 불신자뿐 아니라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랄지라도 항상 이 두 상태에 늘 그렇게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 아래 있는가 은혜 아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자랄지라도 늘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자도 늘 죄 아래 있을 수가 있죠. 은혜를 떠나면은 죄 아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 아래 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죄 아래 있을 때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지 를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사람이 죄 아래 있는가 은혜 아래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고, 죄 아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죄 아래 있는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62편 말씀 보니까 우리 사람의 존재가, 죄 아래 있는 인생의 존재가 입김보다도 더 가볍다. 인생의 존재를 저울로 달아보니까 입김, 우리 호하고 부는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가 인생이다. 그 죄 아래 있는 인생의 비참함이 그런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혜 가운데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채워지고 충만하고 회복으로 그렇게 회복이 있는 그런 인생이다. 그렇게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호세아서 11장을 소개했습니다만은 결국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종으로 돌아가는 삶인 거예요. 노예로 사는 삶이 바로 죄 아래 있는 사람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은혜 가운데 있는 인생은 충만할 뿐 아니라 회복이 있을 뿐 아니라 참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래 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런 삶일 것인데, 여기는 자유인의 삶입니다. 자유가 그 임하고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겠죠. 저는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상태를 말하면서 저는 오늘 어제 우리가 이제 오전에 학부모, 우리 주일학교 학부모와 교사 세미나를 열었거든요. 어제 주제는 한마디로 신앙의 개성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거든요. 신앙의 개성,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음에 있게 하는 게 신앙의 개성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의 인생, 은혜 안에 사는 인생, 이걸 있게 하고 개성하는 것이 저는 신앙 개성의 핵심인데요. 저는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두 사람의 여인의 여성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룻이 나옵니다. 룻기 성경인데 룻이라는 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성을 한번 좀 주목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라합이라는 그런 여성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좀 보면서 죄 아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가벼운지를 보면서, 또 설사 과거에 죄 아래 있었다 할지라도, 죄 아래 있으면서 얼마나 비참한지 가벼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회복되는가, 어떻게 채워지고 어떻게 자유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두 여성의 삶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좀 보러 갑니다.
이 두 사람 이름이 함께 나오는 것은요, 뜻밖의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계보가 쭉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오는 도중에 여성 4명이 나오는데 그중 2명이 라합과 룻입니다. 마태복음 1장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인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6절 말씀 보니까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그러니까 살몬이라는 사람과 라합이 결혼한 사람을 잘 죽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보아스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쭉 내려가면서 다윗 왕이 낳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다윗 왕인데 라합과 룻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이 계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과거에 죄알이 있으면서 얼마나 인생이 가볍고 비천하고, 라합은 전직 기생입니다. 직업이 기생이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이었죠. 룻은 파산당한 가정의 며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 하나님의 총회에 3, 4대에 걸쳐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모압 사람인데 모압 여인이 파산당한 그 집안의 몰락한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이래 비참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개성되면서 이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 계승하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어지는 그리스도 이 계보에 포함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된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는 죄 아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벼운가. 두 번째는 은혜 아래 인생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고 어떻게 참 충만해질 수 있고 어떻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승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이 라합과 룻이라는 두 사람이 산 시대는 사사시대거든요. 룻기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니까요.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오늘 두 사람이 그렇게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째 여러분께 드릴 그런 주제 이 대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를 떠나서 우리 인생에 죄알이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벼운가. 그걸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사기하고 룻기는 연결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사사기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라는 그 때가 바로 사사시대고 그때 룻기가 이제 또 룻기가 그 배경이 됩니다만은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어떤 시대였습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생의 삶의 표준도 없고 기준도 없이 말씀의 표준도 없고 각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율법이었고 하나님 말씀의 표준이 없는 자기 생각이 표준이고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가 다 표준인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 특징입니다. 이 사사기 보시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떻게 시작되냐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제2세대, 1세대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늘 원망만 하는 세대였는데 광야 시대 다 죽고 말았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시대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제2세대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율법을 받고 율법을 훈련받은 제2세대인데 정복 전쟁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31명의 왕을 무찌른 그런 세대였죠. 이 세대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하니까 신세가 등장했는데요. 신세가 어떤 사람들인가? 사사기 2장 말씀 보니까 이 신세대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모든 이방족을 멸하고 그렇게 무너뜨린 정복한 이 세대는 다 죽어버리고요. 다음 세대 등장했는데 이 세대는 불행하게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신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인 거예요. 사사시대는 우리가 대개 한 300년, 350년, 400년 잡고 있습니다. 한 3, 4년 동안 지속된 그런 시대. 이 시대가 지난 다음에 비로소 사울왕, 다윗왕으로 이어지는 열왕시대가 다 등장이 됩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각 사람이 자기 속에 오른대로 해가는 시대였고, 여기 보니까 신세 등장했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다. 하나님 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이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단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죠, 은혜.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신 은혜를 전혀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은혜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 속에 오르도 행할 수밖에 없죠.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간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건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인생의 표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 어떤 시대였는가 가만 보면서 우리가 특히 사사기 말씀 보시면요. 17장에서 21장의 말씀 보시면은 사사시대 특징이 뭔가 몇 가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더 이상 여전히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은 여전히 물리쳐야 할 적들이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여전히 좀 남겨두신 것은 이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가나안에 동화할 것이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버릴 것이냐,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정치, 경제, 문화, 이들의 관습, 풍습에 동화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만 신세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죄와 싸우지 않는 겁니다. 이방민족과 싸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원수와 싸우는 것인데 주님의 원수, 복음의 원수와 싸우지 않는 겁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죄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백성들과 그냥 동화되면서 결혼도 하고 섞여 살면서 종교가 짬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21장을 보니까 제일 나타나는 것이 예배가 부패했습니다. 미가라는 하는 사람 집을 소개해 주는데 이 사람 미가가 어머니이시고 아들이 이제 이 미가라는 사람인데 미가가 어머니가 신당을 그렇게 만들려고 돈을 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에봇을 만들고 드라빈을 만듭니다. 에봇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오늘 입는 옷입니다. 드라빔은 과거에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도망 나올 때 훔쳤던 우상이 바로 드라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어머니가 돈을 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신당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에봇은 여호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리키고 드라빔은 우상을 가리키는데 주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또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제사장으로. 그 당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은 아마도 실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의 집은 실로에 있는데 불구하고 이 주님의 집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예배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무나 내 입만이 세상대 쓰는데 아무나 사람이 세상 세우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호와도 섬기지만은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예배가 짬뽕이 되고 혼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면서 점도 치고 교회도 다니면서 예수님 믿지만은 다른 신에게도 기웃거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겠죠. 직분이 부패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어떤 한 레인이 지나가는데 레인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모셔가지고 돈을 주고 제사장을 삼습니다. 한 가정에 제사장 드린 거예요. 레인이 집이 없이 방황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은 레인은 하나님만의 기업이 되어서 자기가 정하신 그쪽에 정착하면서 회중을 섬겨야 되는데 정차 떠돌면서 이거 집에 와가지고 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사장은 한 주님의 교회와 주의 집의 제사장이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이익을 위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직분을 파는 것이죠. 직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제사장은 나중에 이제 다한 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는 다 한 지파 있지 않습니까? 다 한 지파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미가 집에 와가지고 제사장이 그 집에 있는 신당에서 제사장도를 사게 되거든요.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 되겠느냐, 아니면 우리 지파의 제사장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제사장이 그 집에 있던 드라빔과 에봇을 훔쳐가지고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얼마나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냐 하면은 한 지파 전체가 우상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전체가 몽땅 드라비도 섬기면서 에봇도 섬기면서 그 자기 지파 유익을 위해서 제사장을 채용하고 돈으로 채용하고, 또 제사장은 돈을 위해서 이 지파에 제한되고 마는 겁니다. 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예배가 타락하고 직분이 타락하고, 직분이 매매되어지고, 예배가 이상하게 되어지고, 순수한 예배가 안 되어지고, 진리의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 18장 이하 말씀 보니까 또 이상한 일이 나타납니다. 한 내인이 있는데 첩이 있습니다. 본부인도 있고 첩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첩이 다른 남자를 또 그렇게 알아서 거기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인이 거인을 찾아오죠. 찾아온 도중에 어떤 기브아라는 곳에 그렇게 오게 됩니다. 기브아는 베냐민파에 속한 땅인데요. 그 땅에 와서 이곳에 와서 유숙할 집을 찾습니다. 본래는 다른 곳에, 여부소라는 곳에 가려는데 종이 말하기를 이곳은 이방인 지역이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사는 곳에,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 집에 그쪽 지역에 갑시다 해서 온 것이 기브아예요. 기브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집에 오면은 좀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데 밤이 늦도록 기브아 사람들이 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한 노인이 찾아와서 이 일행을 그렇게 거두죠. 이 사람도 본래 이 기브아 출신이 아니, 다른 타향 사람인데 이 사람을 거두게 됩니다. 잠을 자고 있을 점에 기브아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레위인과 그 첩을 다 내놓으라 그러죠. 상관하겠다고 말합니다. 동성애를 이렇게 나타낸 뜻을 말합니다. 마침내 그 레위인의 첩은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죽고 말죠. 마치 레위인이 격분해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으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에 다 보내게 됩니다. 깜짝 놀래버렸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지역에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과 11지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생기죠. 베냐민파가 다 살육당하고 600명만, 남자만 600명 남는 그런 지역에 가게 된 것입니다. 형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주님의 교회에 형제들 사이에 싸움이 나고 내전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신세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죄를 죄를 모르고 죄와 싸우지 않고 마침내 예배가 타락하고 예배가 이상하게 되어지고 직분도 이용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를 순수하게 봉사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탐하면서 직분 봉사하고 그리고 형제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고 나을 대접할 줄도 모르고 마침내 살려가게 되는 지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 아래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지, 오늘 12, 6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걷는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속해 은자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잊기보다 가벼운 인생을 살았는지 속임을 일삼고 포악해지고 남의 물건 탈취하고 어쩌면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고 재물이 느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의지 않고 하나님 인자 의지하지 않으니까 또 이런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포악을 저지르고 재물 느는 다른 사람이 재물을 그래 가지는 것 생각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괘씸한 거예요. 또 내가 탈취한 것 때문에 마음이 괘씸한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은 가볍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아래 인생은 포악을 일삼고 속임을 일삼고 재물 드는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또 그 반대급부로 그것에 반작용으로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괴로운 인생. 하나님 걷는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데 설사 우리가 생기를 잘 못 이어간다 할지라도 자유함이 있는데
이걸 다 떠나버리니까 사람이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남 속이고 포악하게 되고 마음이 요동하게 되어지고. 이건 종의 삶이거든요. 종은 먹고는, 먹는 문제는 아무 문제 없는데 종은 늘 두려워합니다. 자유함이 없잖아요.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자율이 아니니까 늘 두려워하고 무섭고 주인이 무섭고, 먹고 사는 문제 없지만은, 그건 보장되어 있지만은 모든 게 다 무섭고 두렵고 속이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게 죄 아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죄 아래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지, 이거 무서워하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이 얼마나 그렇게 회복될 수 있고 인생에 채워질 수 있고, 어떻게 이 은혜가 오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오늘 룻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의 배경을 하는 게 룻기에 나와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사람이 룻이라는 사람이죠. 룻은 누굽니까? 볼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함인입니다. 이방인이었죠. 근데 그가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올라오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배경을 자세히 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지금 몰락한 유대인 가정입니다. 자기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자기 남편도 다 죽고 말았죠. 룻의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정은 파산당한 채 베들레헴을 지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완전히 쫄딱망해가지고 지금 유대 베들레헴 오는데,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당찬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집안이 아무리 좋아도, 시댁이 아무리 부유하고 좋아도 며느리가 시부모하고 살지 않았는데, 파산당한 시어머니, 남편도 죽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고향 모압 땅인데 이 고향을 버리고 자기 친정 식구를 버리고 어떻게 온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차라리 여기 있으면은 먹고 사는 것은 문제 없잖아요. 모압 땅에 사는 것은. 근데 왜 유대 땅에 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여인이 도대체 제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고향을 떠나고, 그것도 친정 식구한테 가서 뭐라도 그렇게 좀 얻어먹을 것인데, 홀로 된 시어머니 모시고, 시어머니 모셔야 되는데, 그것도 파산당한 집안인데, 가난하게 몰락당한 집안인데, 자기 남편도 없이 어떻게 지금 낯섰다고 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역에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부모를 잘 모신다고, 얼마나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효심했다고,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효도를 경시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에게 효심이 지역하더라도 이건 효심으로 말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효성이 가득해도 이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앙이었죠. 룻기 2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룻기 2장을 보시면은 나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2장 12절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룻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언제나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한마디로 룻은 누구에게 보호를 받기를 원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시어머니한테 보호를 받기 위해서 시어머니 따라오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 따라 살면은 시어머니 내일 지켜주고 계시다, 그 생각 아니고, 시어머니의 고향 이스라엘 하나님, 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오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등지고 걸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배습을 여기는 그런 삶과 다를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 예수님 얻기 위해서 다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다른 것에 보호받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따라올 때 이런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백이죠.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룻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구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어머니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내가 보호를 받기 위해 떠나는 것이니까 나를 그냥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시어머니가 이런 며느리 보고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너 동수도 가버렸으니까 너 동수 따라서 가라. 동수한 사람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룻은 동수 따라가지 않고 계속 어머니 붙잡고 지금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어가 효심까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신앙 고백이 아닌 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압 여인, 정말 비참한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하나님 몰랐던 여인인데 몰락한 여인, 이 집안의 자부에 불과한데 홀어머니, 시어머니 모시할 집안인데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것이잖아요.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주의 날개 아래 은혜를 아니까 이 신앙 고백 붙잡고 지금 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모압 땅에서 이 시어머니,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요. 나오미 인생이 많이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 왔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압 땅으로 도망온 나오미를 가장 몰락시켜 버렸잖아요. 남편도 죽게 만들고 두 아들 죽게 만들고 이제 시어머니, 이제 며느리 한 사람은 눈만 지금 남은 것이죠. 이렇게 몰아당해 버렸습니다. 이런 비참한 나오미 집안에 혹은 룻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인생을 회복시키시는가?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왔는데 과연 보호를 받을 것인가? 그 말씀이 오늘 룻기서 말씀이잖아요. 죄 아래 인생이 비참한데 텅 빈 인생인데 어떻게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채워지고 회복되는가? 어떻게 이 인생을 주님이 구원하시는가? 이게 룻기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읽었던 룻기 4장 말씀은 마지막에 마태복음 1장 말씀처럼 바로 룻이 보아스 남자와 결혼하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쭉 계보를 보니까 정손자가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서 은혜를 계속 누리고 보호를 받기 위해 온 이 룻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죄알 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기 오는 인생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까? 한 사람 만나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나오미의 집안, 룻이 이제 룻의 시댁인 이 나오미의 집안, 나오미 남편이 이름이 원래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의 집안과 가장 가까운 친족 가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유력한 자였습니다. 아주 유력한 자인데 이 사람과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것이죠. 그때는 바로 추수 때였습니다. 추수 때에 왔지만은 나오미와 룻과 시어머니 룻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스라엘 원래 땅을 못 파게 되었습니다. 땅은 사고 팔지 못하고 경작금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미 가정이 원래 모압 땅 갈 때에 땅을 못 파니까 경작거를 팔았습니다. 경작할 수 있는 것은 70년, 희년이 70년마다 오는 것인데 70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경작거를 파는 거예요. 추수도 왔지만 아직까지 경작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남한테 빌부터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룻에게 말합니다. 밭에 가서 추수 때니까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그렇게 오너라. 그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인도하셨죠. 보아스라는 이 사람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보아스 사람은 이 사사시대 형제 사랑도 없고 포악, 이 난무하고 인애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무지한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보존하셨죠. 바로 그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 어떤 사람이 하니까 룻기 2장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나갑니다. 보아스가요, 자기 밭에 와가지고 밭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또 이삭을 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리 시대에 힘 있는 사람이 강포를 행하고 앞질을 행하는 이런 시대에, 갑질하는 시대에 주인이 추수하는 종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다 빌고 있고 종들이 주인이 보아스에게 또 여호와의 복을 서로 빌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이 밭을 보니까
이 밭에서 이삭을 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루시였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 레위기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주실 때에 하나님 백성에게 너희가 추수할 때 이삭을 다 곡식을 다 베지 마라. 모퉁이가 다 베지 마라. 저 모퉁이를 좀 남겨둬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삭을 베어가고 죽을 수 있도록 배려해라. 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율법이 없는 시대에 종들을 그럴 줄 알고 사랑 베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마치 여러분들 엘리멜렉 나오미 집안에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기업을 물을 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 이게 뭐냐니까 이스라엘 여러분들 한 집안이 망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망하게 된다든지 혹은 대를 잇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가까운 친족 가운데 사람이 형제가 이 집안의 제사를 책임져주고 후사를 책임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기업 물으는 책임이에요. 그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인데 가장 가까운 친족 가운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두 번째에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처음 사람은 이거 거부합니다. 나오미 집안이 멸망당했는데 누가 이 가난한 사람, 몰랐다는 사람이 집안을 경찰 땅도 없는데 누가 이걸 책임지겠습니까? 이웃 사랑이 사라지고 율법이 사라지시면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처음 책임질 사람이 이걸 책임 맡아버립니다. 후사를 이어주려면 누가 결혼해야 되는데 과부와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이걸 거두어 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을 자로서 이 기업 물을 자로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을 물을 자이시고 속량하실 자인데 기업 물은다는 속량할 자인 예수님이 우리 잃어버린 기업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물려주시고 우리에게 후사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그림자가 보아스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경건한 사람을 보존시키시고 이를 통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이거 거두어서 기업도 재산도 다 책임져주고 후사를 있게 하신 것이죠.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벌써 잘 말씀을 잊지 못하겠는데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 어머니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이 사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정복전쟁이 한 5년 정도 걸렸는데요. 5년 정도 정복전 한 다음에 이 가나안 정착이 됩니다. 처음 정복전을 시작할 때에 제일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을 그렇게 처음 정복하기 전에 먼저 정탐을 먼저 했습니다. 정탐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먼저 들어갔죠. 기생 라합 집에 그렇게 들어가던데 기생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겨주면서 이런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말씀 보는 게 이런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직업이 기생입니다. 남의 쾌락을 위해서 타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희생하는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사는 사람이 기생이지 않습니까? 이 기생 라합 죄 아래 인생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인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기생으로 살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정탐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을 숨겨주면서 이런 고백하게 된 것이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2장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들은 것이죠. 일곱성에 있으면서 들으면서 이 두 정당으로 숨겨주면서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죽을 각오하고 정당으로 숨겨주잖아요. 덜케면은 덜 기쁜 하였죠, 여러분들. 여리고 왕이 정당 두 사람이 온 걸 알았습니다. 이 찾기 위해 사람을 기생 라합에 보내는 거예요.
정말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각오하고 두 사람을 숨겨주게 됐잖아요. 뭐 때문에 숨겨주게 됩니까, 여러분들? 신앙 고백 때문이잖아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듣고 정신이 없었고 잃어버렸고 간담이 서느라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 그런 기생이었고 죄아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잘 보여주는 표본인데, 이 라합이 먼저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이 인생이 채워지게 되었고 회복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유대 땅에 살게 되었죠. 그 유대 땅에 살모르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 사이에 난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자기 아들 보아스를 낳고 뭘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모든 적들을 무찌르시고 구원의 하나님, 상천하지에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신세와 다르게 라합은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 은혜를 보아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 개성이고 이게 신앙 전성인 것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경건하는 사람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받은 은혜를 그가 듣고 은혜 안에 머무는 가운데 유력한 자였지만은 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내를 실천했던, 이웃을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라합과 그의 아들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룻을, 또 다른 룻, 죄아린 인생, 비참한 인생, 이방인 여자였고 주의 날이 그날에 보호를 받기 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인생, 두 사람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두 사람을 다 채우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그 계보 가운데 다윗 왕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1장에 그 긴 계보 가운데 단 4사람 여성이 나오지만 2사람 여성 가운데 유대인 여성도 아니고 모압 출신, 기생 출신인 2 여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사다시대와 같이 암흑시대가 아니라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시대가 안에 죄알이 있으면 암흑시대인 것입니다. 죄알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인생이 가벼워지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를 할지라도, 암흑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과거에 우리가 모함 여인처럼, 기생 라합처럼 죄아리에 살면서 비참한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은혜를 붙잡으면은 주의 날개 그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그 인생이 채워지고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영광과 놀라운 종기를 주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가 먼저 채워짐을 받고 그가 먼저 은혜를 받아서 회복된 다음에 아들 보아스의 은혜가 이어지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 인생이 회복되어지면서 오늘 장면은 마침내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미란 이 시어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룻에게 시어머니 2 사람이죠. 기생 라합과 나오미인데 나오미가 먼저 태어난 손자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려다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찬송한 장면이 쭉 나오게 되면서 마지막 장면에 이상하게도 룻기 제일 마지막 외에는 계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보가 왜 갑자기 나옵니까, 여러분들? 족보가 왜 갑자기 나옵니까? 족보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참한 인생을 어떻게 채우시는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어떻게 은혜 개성되어지면서 라합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도 채워지면서 회복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되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은혜의 통로, 회복의 통로가 되는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2 가지를 기억해 놓겠습니다. 죄아리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죄아리 있으면 이처럼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아리 있으면 죄와 싸우지 않고 예배도 엉망드리고 직분도 모르고 형제 사랑도 없이 분열과 다툼과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아무리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은혜가 참 강물처럼 차고 넘쳐서 쭉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쳐가게 되면서 다른 사람도 회복의 자료를 이어가게 해주시고 거기에 주님의 구원이 다 임하게 되는 것이고
놀라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참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복된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개성이고 이게 바로 신앙 전성이고 이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전승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지. 주님에 대해서, 주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아니라 그걸 잘 전하는 것이 그럴 때에 이 놀라운 회복과 구원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부모로서 또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죄가 아니라 은혜를 떠난 죄 아래 인생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머물러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은혜의 개성을 우리가 경험하고 여기에 주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